부활, 그 이후, 그리고 질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답, 그리고 명령입니다. 뭔가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에 나눌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베드로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부활을 체험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 속에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지 못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이 찾아가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고 또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보시고 뭐 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을 사람은 잘 적어놓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들어야 그 말씀 자체를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까 줄을 그어놨던 말씀들이 생각이 조금씩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 시작부터 멍 때려버린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먼저 5절 말씀에 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15절 말씀에 줄을 그으십시오. 22절 말씀에 줄을 그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나름대로 살펴보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명령이에요. 질문이에요. 두 가지는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질문 두 가지 봐볼까요? 하나가 뭔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고, 그 질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대답이 나온다고요. 대답이. 그 뒤에 대답이 쭉 나왔지요.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없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또 대답하지요. 내가, 말씀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15절에 내가, 말씀 보고 대답하시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질문, 대답, 그리고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장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20장은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1장 사건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요. 다시 19장 뭐라고요? 19장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20장은 부활의 사건이고 21장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려고 하면 듣는데 그쳐버리면 안 되고, 19장은 바로 그 말씀이구나, 20장은 그 말씀이구나, 또 그 다음에 21장은 그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은 뭐 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최후의 만찬을 세족시켰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듣고 관심 있게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그냥 듣는데 그쳐버릴 때가, 예배 참여하는데 그쳐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말씀을 아프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나에게는 어떤 질문으로 돌아오고 나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령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다른 것 아니라 이 질문을 성실하게 두 가지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그때 명령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질문합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능력도 많고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그 속으로 그 자신이 자문자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19장의 사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20장에 부활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21장에 부활 이후의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21장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요. 부활 이후에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또 어디 가버렸어요? 그들이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과 비슷한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제일 처음의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지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다음 뭐예요? 2배나 가득 채웠더라. 아멘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배나 가득.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2가지가 있어요. 뭐 했을까요? 그런데 먼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엎드렸어요. 그 사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은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의 만남의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질문. 그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알 수 있겠지요? 그거 충분히.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베드로는 뭐 했냐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명자였다고요. 사명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1단계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2단계 문제가 생겼어요. 2단계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7명의 제자를 끌고 어떻게 버려요 또? 옛 습관, 옛 방법, 옛 것을 또 찾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첫째는 말씀에 의지했다는 순종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옛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요. 그건 뭘까요? 조급증이에요. 19장에 십자가 죽음, 20장에 부활의 사건, 21장에 부활 이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부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것까지 잘했다고요. 그러나 또 뭐예요? 옛 것을 찾았다는 건 잘못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요. 네 방법으로 해갖고 됐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지만 실상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받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아직도 옛 방법으로 옛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갑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요. 몇 마리? 모나미가 잡혀요. 모나미가 잡힌다고요. 153의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주신 사건이었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사건이라고요.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찾아가지요.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또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것 아니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묵상을 한다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기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 대체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내가 알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없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고 내 능력대로 해보고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것 아니라 무기력함, 무능력, 내 재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계속 자기 경험 얘기하고요. 또 자기 생각 얘기하고요. 자기 방법 얘기하고 자기 능력 얘기하고 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는 걸 베드로도 알지요. 베드로도.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께 다루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록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뜻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체 주님께서 모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배신 때렸던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그 자신이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옛것을 쫓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가 배신하고 너가 배반하고 그때그때마다 실수했지만 그래도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깊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 다음 단계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도 뭐예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다고요. 그 자신이 사명자였어요. 근데 사명자를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배신, 배반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사건이었다라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핏무덤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답니다. 목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가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목자돼요. 우리 5명의 목자들 계신가요? 유영희 목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현옥 목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서인숙 목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배이순 목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영자 목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사명 누가복음 5장을 체험하고 간직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명의 목자의 귀한 사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쉽냐라는 거예요. 목자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냥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전도자로 살아가는 누가복음 5장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대로 살아가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든 자라든가 배고픈 자라든가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너희들의 인기나 너희들의 자리나 너희들의 어떤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 묻는 말씀은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욕심에 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한다면 고백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는 것처럼요. 그런 거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것이 결단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표현할 줄 못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수고하죠. 수고하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전도자의 사명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못난 것 알고 너 여러 가지 실수한 것 알고 너 잘못된 것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지요. 이제 질문 2가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5절 말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2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다른 것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고, 2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 아멘.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목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미 3가지로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번째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말씀. 주를 거셔야 돼 그 말씀에. 3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주를 그어놓고 살펴보시라고 했죠.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다시 기억하라고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주신 사명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목자예요. 목자. 생명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같은 사명이지만 더 무겁게 책임을 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자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제가 힘든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건 아니고 목자들 때문에 힘듭니다. 실질적으로요. 왜요?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누가복음 5장으로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기 쉬운가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요. 먼저 베드로는 어떤 생각하냐면 요한을 생각해요. 요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 내기술에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살피지 못합니다만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앞길을 지금 가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나더라고요. 요한은 나더라고요. 요한은 요한대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요한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목장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너의 목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초장에 있느냐?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병들었느냐? 왜 시험 들었느냐? 왜 좌절하냐? 왜 포기하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짐승을 생각해 볼까요? 짐승이 목자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온가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난립니다. 목자가 계획을 하는데 목원들이 다 순순히 따라준가요? 그 어떤 사람도 순순히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요? 개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출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 따라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목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 목장을, 그 다음에 실로암 목장을, 에바다 목장을, 무지개 목장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바다 목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 대장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요.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사명도 주셨고요. 두 번째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래요. 때로는 양을 먹이래요. 때로는 뭐하라고 합니까? 인도하랍니다. 만약에 지금의 목자를 따라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목자가 자기만 먹으려고 해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의 중책을 주지요. 돌봐라, 인도하라, 먹여라. 나도 지금 팍팍한데 내 믿음도 지켜나가기 어려운데 근데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요. 잔꾀는 통용되지 않아요. 뭔가 나름대로의 수단을 방법하고 뭔가 꾀를 동원해서 뭔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부활 그 이후 그리고 가로 열고 질문 대답 그리고 명령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아 너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성실하게 아는 사람들,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믿고 따라가시라고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신혼배들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희망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날 동안도 복 있는 한 날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